안녕하세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제자들의 부르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가는 이 과정 속에 순종이라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저희들이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참 충격적인 부분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21절에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돼서 곧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순종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들의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장면은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장면과 아주 흡사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한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떠났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은 이 성경을 보면 이 이후에 그렇다면 이 제자들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이후에 나타날 놀라운 그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될 텐데요. 사실은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열매들, 정말 풍성한 이 대단한 믿음, 곧 예수님을 따른, 곧 하나님을 따른 그 믿음에 걸맞는 그러한 능력들이, 그러한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순종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 첫 단추, 첫 시작은 순종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들의 순종은 그래서 참으로 미숙하고 성숙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 관계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로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첫 시작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창세기 2장 16절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하시는 덕목은 딱 하나였어요.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요한계시록 우리가 성경의 맨 마지막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에는요. 그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이라고 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각 성경마다 다르지만 결국 이 두루마기, 결국 명령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하나님 백성들을 결국은 순종하는 자로 부르셔서 생명나무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 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큰 흐르고 있는 주제는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제자들을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세워가고 계시는, 성실하게 제자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서를 하나하나 볼 때마다 그것을 자세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저희들이 말씀 묵상을 할 텐데요. 그 말씀 묵상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순종의 자리로, 어떠한 순종의 모습으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순종한 자를 저희들을 부르실 때 저희들 어떠한 방법으로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는가, 그 부분이 참 중요할 텐데요.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어떠한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순종의 마지막까지 그 순종의 완성, 순종의 성숙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드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저희도 확인하게 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참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지어 자기의 하나뿐인 독자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는 그런 순종의 자리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의 그 순종의 모습과 지금의 순종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정말 성숙된 순종의 모습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이렇게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저희들 순종 가운데로 인도하신 이유는 요한계시록에서 생명나무까지 인도하시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피조물로서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저희들을 초청하여서 결국 이 세상 가운데는 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한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복받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과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방법, 그것은 율법적인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율법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복을 주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와 징계를 내리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저희들이 이 순종의 자리로 저를 이끄시는 방법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결국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율법적으로 강압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을 순종의 자리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을 순종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23절, 14장 2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면 저희들은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 저희들을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순종하는 자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자리로 인도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 방법을 구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순종하는 것으로서, 다시 말하면 저희들을 부르실 때 첫 시작은 순종의 학교에 저희들을 입학시키는 겁니다. 첫 시작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도록 저희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그 첫 시작의 순종 속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점점 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의 자리로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성숙이 더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그 놀라우신 복,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영혼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곳곳에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의 통로로서 형통하는 복을 누리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저희들을 먼저 시작하게 하셨고요. 이제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궁금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은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또 그 사랑 가운데 더 큰 순종으로 저희들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럼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안에서 사랑을 풍성히 경험한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희들 가운데는 너무나 부족하고 저희들 이기적인 마음, 또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세상에서 살아갈 때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낭망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참으로 어렵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 가운데 이러한 또 놀라우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저희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순종한다는 그 말 자체,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깨가 무거워지고 큰 부담으로 오는데 그게 어떻게 무겁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순종의 그러한 자리, 그런 무거운 짐으로 느껴진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지혜를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또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세속적인 세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쉽지 않죠. 이것이 저희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 가운데 산다는 것,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산다는 것, 이것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쉼을 주시는 방법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삶 속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저들과 같이 그 멍에를 메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기꺼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순종한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기꺼이 저희와 동행해 주시면서 순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저희들 각 처소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순종한 삶으로 살고 싶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각 사업을 할 때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각 처소에서 저희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저희들을 순종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자리에서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런 놀라운 순종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가볍도록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진정한 자유로운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으로 월요일 날 계속 저희들이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